샬롬, 화목한 큐티. 오늘 목요일 본문 회개인싸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당분간 비대면 예배 동안에는 우리 친구들 함께 전사님이랑 영상으로 화요일, 목요일 본문을 가지고 함께 큐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가 되면 전사님이 큐티책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각자에게 깨닫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회개의 인싸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밑에 굵은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왜 세례 요한은 이방인은 물론 유대인까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 14절 성경책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자, 세례 요한의 선포.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분봉왕이 나오죠. 이 분봉왕은 뭐냐면 지역의 왕입니다. 지역의 왕. 쉽게 말하면 헤롯은 갈릴리의 지역의 왕이었던 거죠. 또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ide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의 동생 빌립 분봉왕, 루사니아도 분봉왕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요? 광야에 임했습니다. 그 요한은 요단 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자, 이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인데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어디가 이사야 40장에 있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미 이사야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했었는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고,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를 본다고요? 구원을 본다라는 예언까지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라는 말을 선포했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잠시만요. 자,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요단강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본문이랑 비슷한 그 상황을 기록한 게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요단강에 누가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요단강에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리 아버지라고만 말하지 말라. 이 종교 지도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야.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로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은 약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회개를 말로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비유를 해서 이제 심판의 이야기들을,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고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양식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고 13절에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도록 지시받은 액수 이상으로는 더 거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4절 군인들도 군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뺏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그리고 임금으로 받은 돈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자,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금을 거두도록 지시받은 액수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은 여기까지 읽었고요. 자, 세례 요한에게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 두 번째는 군인이었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자, 이 세리들을 잠깐만요. 자, 이 세리들과 이 군인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에 선택된 어떤 사람들, 그 세리들은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을 이 세리들이 대신 징수를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세금을 다 받아서 로마에다가 이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많은 백성들이 이 세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삭개오 알죠? 삭개오도 세리였죠. 삭개오도 세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겼고요. 자, 또 군인들이 있었죠. 이 군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이제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권력 밑에서 군대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힘이 있었는데 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죄인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세리들과 군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죄 사함을 받고 싶었습니다. 세리들, 그 다음에 군인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죄를 용서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죄가 있다면 용서받고 싶어서 이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싶었던 거죠. 그때 모여 있었던 이 세리들과 군인들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그 전에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냐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경고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이 죄인이라고 평가받았던 세리 그리고 군인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금을 거두도록 지시받은 그 일을 감당하는 세리들은 그 액수만큼 받아라. 그러니까 만약에 세금이 10,000원이면 10,000원만 받아야 되는데 욕심을 더해서 12,000원, 13,000원 이렇게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받아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들이 또 질문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뺏지 말라. 이 세리들은 그래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너희들 내야지 하면서 돈을 거두었지만 이들은 아마도 힘으로 연약한 자들의 돈을 뺏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면서 군인들이 힘을 가지고 그들을 붙잡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임금을 받는 돈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죠. 욕심을 가지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리들과 같이 강제로 돈을 뺏는 나쁜 일을 저지르지 말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이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인가? 하나님은 회개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기를 원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회개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회개를 하는 것,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묵상하면서 느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고 한 것이죠.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는 거죠.
회개 세례를 받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뭐냐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전해주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회개 인싸가 되려면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의 교훈은,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뭘 교훈으로 얻었냐면, 말만 하지 말자, 행동하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군인들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죄인된 우리는 어떻게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질문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삶으로 살아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군인들은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뺏지 말라고 행동 지침을 받았죠. 세리들도 세금을 욕심을 내서 더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들었죠.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우리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회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회개 열매를 오늘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 인싸가 되려면이라는 본문 제목으로 회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